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요,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같이 찬양 드렸던 찬양인데요, 주님께서 내 길을 아시고 내 일을 아시고, 내 길이 혹 흔들려서 멈출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도움을 주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하는 심정으로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궤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내 일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궤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궤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모든 지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궤 그 하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쳤어 주님 곁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쳤어 주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쳤어 주님 곁에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걸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주님께 우리가 고백드렸던 그 모든 가사를 한 번쯤 생각하면서 마지막 곡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공동체 자체가 교회인데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아픔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나신다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곡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의 가사가 어찌 보면 지금 현재의 삶에 안주해 있고 내 삶에 별로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안주하고 삶의 자리에 그냥 아무 어떤 영향력 없이 무기력하게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내는 것으로 족한 그런 우리가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안과 축복, 그것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그냥 거기에 안주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 높은 곳으로, 창공으로 날아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헌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모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모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너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든지 온전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정말 진지하게,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답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 이곳에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김남지 권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대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이고 은혜이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신 주님, 사순절 기간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40일 사순절을 통하여 나태하고 게으른 심령을 깨워서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매일 주시는 말씀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 말씀이 곧 힘이고 능력이고 믿음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알아가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 지도자로, 말씀의 지도자로 세우신 노광영 목사님, 늘 새 힘 주옵시고 강건케 하시며 오늘 또 복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라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행함이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긴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을 어느 곳 어느 상황에 있든지 늘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진실로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저희들이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천군 천사가 늘 지켜주시고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가라 하시고 또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운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더욱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실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바늘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살펴보았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야,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여러분, 부자 청년이, 부자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쉽게 잘못하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재물이 많음으로 인하여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예, 그것이 맞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재물이 많으면 못 들어가는 것이냐? 여기서 재물이 많은 것을 탓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것은 재물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실은 부자 청년이 믿음이 없었던 거죠.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누군가가 언제든 훔쳐갈 수 있는 그것이 영원히 보존되어지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 생각했던 부자 청년은 결단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없었던 거죠. 그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은 그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보셨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좀 먼저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던 말씀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부자 청년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뭔 얘기를 합니까? 곧 다가올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요. 몇 번째?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근데 두 번째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두 번째 얘기했었을 때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 세 번째는 달랐을까?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들이 누가 더 높은지 서로 자리 싸움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성으로 가셔서 그 여리고에서 이제 다 사역을 마치시고 나오는 길목에서 누구를 만나죠? 맹인, 눈먼 바디메오를 만나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데려오라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가서 그 바디메오에게 그 전에는 제재했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는 그 이야기를 막 목청껏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데리러 갔어요. 형제여,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나와라. 그 이야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그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수요일날 같이 함께 잠깐 나눴었는데 그가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뛰쳐나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요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최후의 보류라고 할까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고 저녁에는요 자신을 추위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가 그 겉옷을 걸고 돈을 빌려갔다가 돈을 갚지 못해도 그 밤이 되기 전에 그 겉옷은 돌려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겉옷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바디메오는 그 겉옷까지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보셨어요? 믿음으로 보셨어요. 그것을. 그래서 그를 육적인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치료해 준 것뿐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흑암에 갇혀 있었던 그에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과 바디메오가 참 다르죠? 부자 청년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는 이였다면 바디메오는 성경 표현에 뭐라고 하냐면 거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모조차도 그를 이렇게 따뜻하게 적극적으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그 사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는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돈을 더 사랑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겉옷 한 벌 가지고 있는 그는 그것조차도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그것까지도 예수님의 부름 앞에 벗어 던지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참 비교가 많이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 이후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세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를 갔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기도해야 하는 그 장소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 참담한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엄히 꾸짖으시면서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다 내쫓으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 12장으로 오죠. 12장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기꺼이 따르고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종교 지도자들과 3번에 걸쳐서 논쟁을 벌이십니다. 첫 번째 논쟁이 뭐냐면 세금 문제와 두 번째는 부활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벌여요.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스승도 지도자도 어떤 교사들도 다룰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그들을 그 논쟁으로부터 방어하십니다. 그 이후에 세 번째 논쟁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율법의 핵심 정신이라고 할까요? 포인트가 뭔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벌써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죠. 2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제가 질문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율법 중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이며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지금 어찌 보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율법학자들이 백성들이 잘 지킬 수 있는 목적,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하게 지키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는 그 순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세세하게 나눠 놓았어요. 몇 개로요? 613개로. 613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라는 법, 긍정의 법이 있는 반면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의 계명이 있습니다. 긍정의 계명은 248개, 부정의 계명은 1년치 365개, 이렇게 해서 613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계명은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유월절을 지켜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봐줘라, 이렇게 해라 라는 계명이 몇 가지요? 248가지로 이렇게 쪼개 놓은 거죠. 부정적인 계명은 뭐가 있을까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만들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기타 등등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365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율법학자가 묻는 건 이겁니다. 613개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를 뽑으라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지금 그들이 질문한 거죠.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나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사랑의 대상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방법은 뭔가요? 앞에 건 빼고 다하고 다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충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내 삶에서 그것을 실천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지고 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 단절되고 깨어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관계 회복의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이웃 간의 관계가 깨어진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얼마 전에 영상에서 어떤 딸 하나를 둔 부모가 있었는데, 그 딸 아이가 노숙을 하고 노숙에서 만난 남자와 살고, 이것이 아버지에게는 이게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딸을 어떻게 했냐면 사망 신고를 했어요. 사망 신고. 없는 자식으로 생각한 거. 말로만 그게 아니라 그냥 가가지고 서류적으로 그냥. 그래서 그 딸내미가 어느 날 동사무소를 갔는데 본인이 죽은 걸로 돼 있어서
아버지를 이제 찾아온 거지. 근데 아버지는 문전박대합니다. 만나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깨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한다 이랬을 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근데 부모의 틀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너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잘 될 수 있고, 이런 어떤 틀 안에 부모의 욕심을 사랑으로 포장해서 아이를 그곳에 감금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일방적인 요구나 강요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사랑에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상대방을 살리는 사랑의 모습일까?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경에서 그 기준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잠시 후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쉐마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쉐마를 실천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이 지켰어요. 뭐냐면 그들은 항상 이마에 이런 조그마한 상자, 이 말씀을 적어서 두루마리 쪽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조그마한 상자에 담아놓고 이 이마에 이렇게 띠를 두르고 이렇게 다녔던 거죠. 혹은 이 팔에도 둘둘둘둘 감아가지고 그것을 간직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집에 현관문이 있잖아요. 현관문의 문설주에 그것을 또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앉거나 서거나 뛰거나 자거나 일어날 때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다 라고 한다면 이 쉐마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유대인이라면 모두 알고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꼭 이렇게 생각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자, 31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죠.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사랑의 대상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웃으로 바뀌었죠. 사랑의 방법은 뭐라고 그래요? 내 몸같이, 자기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은 예수님 앞에 아까 613가지 중에서 2가지를 뽑는다면 무엇이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율법학자들은 단 하나만 뽑는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를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마치 우리에게 2가지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첫 번째, 둘째는 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 그대로 답변하는 거예요. 하나를 얘기한 건데 실은 첫 번째, 두 번째라고 나눴을 뿐이지 이것은 하나라는 거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뭐라고 그래요? 다 들어 있습니다. 율법의 613가지가 어디 안에 다 들어 있어요?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실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없잖아요, 이 안에. 왜 그런데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했을까? 요한 1서 부분 한번 더 보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고 증거가 되느냐? 그것은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나눠서 말씀하신 것 뿐이지 이것은 하나였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예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당시에 소자, 어린 아이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은 상대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대를 해주지도 않는 그 정말 연약한 존재를 만약에 예를 들어 사랑을 하고 그를 힘들어한다고 해서 위로를 해주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과 이웃으로 포인트를 나눠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전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간혹 제가 교육 파트를 오랫동안 이렇게 맡아가지고 이렇게 교육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제일 제가 많이 들었냐면 어린아이들은 어른 예배에 방해만 되지 않도록 조용히 시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 입장에는 정말 속상했죠. 그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은요, 실은 우리가 세상 교육도 언제 시킵니까? 우리 한국에 한참 유행이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조기교육이죠. 조기교육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아이들 일찍부터 한국말 떼기도 전에 그 원정 출산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애 낳고 그것에서 영어 가르친다고 막 호들갑 떨고 막 이랬을 때 있었잖아요. 그것이 방향성은 정말 너무 지나치게 한 것은 맞지만 실은 어릴 때 교육이 평생 가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요, 어릴 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그냥 방치해 놓았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이성적이고 모든 것을 사리 분별할 수 있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성경도 배우고 하나님도 배우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면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고집이 너무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지 못해요. 왜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아니면 어린아이를 사랑한다, 원수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 사랑의 가장 큰 것 중에 뭐냐면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웃, 내 가족, 가장 가까운 게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웃 중에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도 믿기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실은 진정한 의미로서 내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으로는.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죠. 예, 부모로부터 사랑을 참 많이 흠뻑 받은 사람은 나가서도 사랑할 줄 안다고 그래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 만약에 그 말을 전제로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잘 못해. 그러면 나는 어떤 거예요? 부모가 됐든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잘 못 받았다는 얘기. 그 말을 전제로 한다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고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증표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정말 감격하는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게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사랑으로 깨닫는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실천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내가 믿는 그 믿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이어서 이웃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로 엮으신 이유는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에, 그러니까는 율법학자가 물었던 그 질문의 핵심, 그러니까는 율법의 핵심 정신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큰 두 기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인데 이 기둥이 어느 하나라도 힘을 잃고 쓰러지면 우리의 신앙은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왜냐? 그 이웃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원수를 막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그러면 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말라 있는 거예요. 내가 감격하는 그 감격이 사라진 거죠. 자, 32절 33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해,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앞에 두 논쟁과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서 알겠지만 두 번의 논쟁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계속 적대적인 어떤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은 달라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옳다고 예수님을 마치 지켜 세우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대답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대답이 없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오해했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의 고백. 단지 이성적으로 방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인정한 것뿐이에요.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그가 슬기롭게 대답한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가 대답한 것이 진실로 그 마음 중심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왜냐?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에 읽었던 내용 중에서도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너는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대답하거나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좌우에 있었던 죄인들이 한 명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죄가 있어서 이렇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율법학자 에게도 야 그래 너가 내 말에 동의하고 너가 이것을 믿는구나, 그래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던 거죠. 그들이 신앙의 고백이 없이 그냥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주님의 말씀에 동의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하지, 나를 믿지 않으니 들어갈 수 없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용은 다 잘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사랑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알려면 성경에서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보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여기서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허물과 죄와 실수를 덮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싸우고 갈라지고 어려움을 겪나요? 교회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메말라 가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의 실수만 계속 보이고 상대방의 그 눈에 이렇게 적이 되어지는 것만 계속 보여주고 말해요. 잘못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좋은 점, 장점이 자꾸만 보여지고 그것을 칭찬하고 싶고 그것을 이렇게 격려해 주고 싶고 말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다 제껴놓고 10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는 그것을 트집 잡아 비판하고 비난하고 말해요. 내 마음 안에 그것을 오랫동안 간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진지하게, 정말 감격스럽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일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듣는 그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한쪽 편의 이야기예요. 이쪽 편의 이야기를 듣고 이쪽 편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쪽 편의 이야기만 듣게 돼요. 그러면 이 한쪽 편의 이야기는 어떤 일이 많아요? 자기 입장에서 그냥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한쪽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거나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평가해도 늦지 않아요, 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이야기다 그러면 실은 그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 남이 잘못하고 남이 실수하고 그것을 굳이 내가 알을 필요가 있나요? 그냥 못 들은 걸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부교육자로 이제 그 교육부서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오해받을 일이 참 많더라고요. 목회자다 보니까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제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인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평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말은 오해거든. 그런데 저를 힘들게 한 것은 그 사람이 오해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 소문을 그대로 듣고 저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고 저를 평가하고 판단한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을 때 제겐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여러분,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지 들춰내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나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여기서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동이라고 얘기해요. 행동. 우리의 어떤 그 입으로만 혹은 말로만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생각으로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 힘들게 일하고 저녁에 힘이 쫙 빠진 상태로 아빠가 딱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에 예를 들어 가서 아빠를 꼭 한번 그냥 안아주는 것, 그것도 사랑이죠. 그런데 내가 마음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아빠가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부모가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냥 모른 척 했어. 그럼 그 부모는요, 자녀가 나를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는지를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요즘에 대학생들 얼마나 공부가 바쁩니까? 바빠가지고 막 지쳐가지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부모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안타깝다, 고생 많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실은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해도 되잖아요. 너 오늘 참 고생 많았다, 힘들었지, 밥은 잘 챙겨 먹었어?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격려의 말 한마디, 이 행동 하나가 뭐예요? 사랑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예요. 우리 이것은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한다고. 말로 하기 싫으시면 욕을 해도 한번 해보실까요? 자,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서구 집사님이 집에서는 잘 하시죠?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실은 부모가 바깥에 나가서 가족을 이렇게 생업을 책임지기 위해서 부모들이 바깥에서 어느 때는 자녀들이 모르는 수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은 자녀들도 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로부터 그렇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을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과 이야기 많이 나누십시오.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부모가 나를 정말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부모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물가의 심균교회, 또 여러분들이 속한 삶의 일터,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오늘은 제가 기도문을 적어왔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단순한 말이나 감정에 그치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행동으로 진실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사랑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가까운 관계에서 생긴 상처와 오해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허물과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진정한 용기와 화해의 과정을 통해 관계가 복원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까운 이웃인 가족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내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우리를 섬기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505장 새 찬송가 452장 1절과 3절 찬양 들으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제가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이렇게 식사 준비하신 분들은 밑에서 막 준비하시고 소수만 위에서 기도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이 시간에 식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차려지면 그냥 이렇게 차려지는 대로 바로 그냥 식사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예, 좋으시죠? 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정말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그 누가 채워주는 것보다도 가득가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할 뿐더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그렇게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고 또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심정으로 귀한 식사를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그 마음 중심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압니다.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마음을 담아 준비한 손길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을 함께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그 가정과 그의 삶의 풍성함이 있고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주변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주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